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청년부 예배, 주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청년부 사경회 3주차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또 앞뒤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가 사경회가 진행되는 첫 주차, 2주차, 또 3주차가 되기까지 청년부에서 준비한 빙고판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열심히 또 밟아오고 있는데요. 한 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확 닮아서 막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는 없을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오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먼저 자매들의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하늘 위에 우리 이번에 형제들의 목소리로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같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실 주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 한 번 더 그렇게 선포합시다. 은혜 안에,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우리 잠잠하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그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번엔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거친 바다 위 나의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과 방패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놀라운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삶의 어느 자리 가운데 있든지 사회 어느 영역에 있든지 그분 한 분만으로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요셉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이면서 마친 것이 아닌 그런 사회를 향한 기도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그 자리를 비추고 그 자리를 모두 인정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서 맡기신 또 우리가 주님께 맡긴 그 인생의 열정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움츠렸던 우리들에게 따뜻한 봄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지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겨울만큼이나 움츠렸던 우리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들 마음껏 모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집중하려 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것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츠렸던 우리들의 영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포기하고 낭망하며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상 살아가는 동안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순결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곳, 또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치유하며 사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있고 신실한 배우자를 만남으로 믿음의 가정, 의의 가정, 복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을 준비하고 또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섬기고 있는 섬김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또 청년부 임원으로 리더로 섬기고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들 기도함으로 가정이 구원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훈련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현민 목사님, 이제 청년부를 섬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 세상에 보내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로 서경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오늘이 즐거운 날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예,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교와 새학기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학업에 힘쓰고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사랑방 개편을 주장하시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 순종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안식과 나눔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들을 지켜주시고 군부 독재의 유혈 진압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개편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주인이 주인이심을 아버지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왔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사람 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공부했던 말씀 들었던 거 요약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옆사람 보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시다. 저는 자랑스러운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고 해 시작. 저는 자랑스러운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요. 시작. 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저는 오늘 청년들과 함께 그 예수 청년의 특권, 예수 청년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특별히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슴 벅찬 감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그런 결정적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28일 날에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한 청년이 13층에서 떨어진 아이를 극적으로 닿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본인도 떨어질 줄 몰랐겠죠. 그래서 난간으로 매달려 있다가 이 이름이 응옥만 씨, 이름 어렵습니다. 응옥만 씨인데 얼굴 보고 떨어질 것 같아서 계산을 해서 그 밑에 가서 받았는데요. 감사히도 아이는 팔다리 골절상만 입었고 목숨을 건지는, 그래서 아주 전 국민 지금 스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아이는 자신이 떨어질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선택하지 않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떨어졌던 그 상황을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아이의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마치 이 상황이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청년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의 수많은 것들 다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지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을 선택했다면 인내할 수 있겠지만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청년들의 안타까운 상황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상황이 이거죠. 노동의 가치가 무너진 것.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쌓여있는 부동산 탐욕으로 인한 결과.
그래서 전 우리 장년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괴감이란 단어. 그러니까 모두가 전 국민이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부동산들이 대한 가치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이거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굳이 더 열거할 필요도 없겠어요. 또 여러분 지난주에 새 학년 또 새로운 캠퍼스에 들어간 지체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캠퍼스의 낭만 더 이상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지금 이제 2년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 되신 우리 김민진 전사님이 본인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다닐 때 막 재밌게 놀았고 많이 놀았고 밤마다 야식 시켜 먹고 뭐 치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다 시켜 먹었던 스토리들. 여러분 지금 상황에는 꿈도 못 꾸는 그러한 옛 이야기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러 가지 구직을 아예 포기한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것을 여러분 목도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해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준킴이라는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설교하셨던 내용들, 그러니까 교인이란 걸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물론 안타깝죠. 단 우리 동네는 제외입니다. 우리 동네 제외. 여러분 지난번 우리 설 연휴 때에도 포방터 상인회에서 현수막 하나 걸어놓은 거 보셨죠? 본 친구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고맙다고 뭐라고 몇 자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이 동네에서는 그나마 신뢰도는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만큼은 우리 교회의 신뢰도가 100%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만큼은.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핵심적인 게 이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고통하는 상황. 근데 오늘 이 17살의 청년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37장 그리고 39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요셉은 본인이 선택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 요셉이 주어가 돼서 설명한 문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집트의 노예이자 죄수로 있는 것을 여러분 읽으셨고요. 요셉은 눈 떠보니 엄마가 4명이었어요. 엄마가 4명. 제 친구에도 저 구리에서 목회하는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눈을 떠보니 엄마가 3명.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런 걸 종종 토로했었는데 요셉은 또 눈 떠보니 이복 형들이 10명이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근데 늙은 아버지 야곱은 자신을 편애했고 그래서 요셉은 이복 형들이 더 미움과 질시를 받았죠. 또 요셉이 어떤 꿈을 꿨는데 보통 보면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냥 잤는데 꿈을 꾸어진 것뿐이에요. 꾸어진 것뿐. 그래서 그 꾸어진 꿈을 얘기했더니 또 형들이 야 그럼 네 꿈 내용대로 우리가 너한테 절하랴? 또 심지어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얘기하자. 그럼 아빠 엄마 우리들이 다 너한테 절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더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결국 형들의 그런 시기는 이제 살기가 되었고 그래서 37장 18, 20절에 가보면 형들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죠. 자, 꿈쟁이를 죽이자. 그래서 그 꿈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요셉은 자기가 이복 형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계책에 끌려가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은 그 위에서 개걸스럽게 밥을 먹었죠. 그러다 형 중에 하나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야 우리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똑같은 놈이죠. 죽이거나 팔리거나.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 어떤 대상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37장 36절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청년 요셉은 스스로 선택한 게 단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37장까지 요셉의 인생은 그냥 암울함 그 자체. 그냥 진짜 이생망의 인생이에요. 이분은 인생 완전히 철저하게 루저의 그런 삶이었죠.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식에 깨어나고 우리가 어떤 비전과 꿈을 품을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부분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들,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나의 어떤 신체라든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되는 부분들.
제가 과거에 제가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심야기도에 한 설교 내용을 좀 들으셨어요. 들으시면서 제가 내 심야기도 설교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금 이제 저가 있고 제 밑에 여동생이 있고, 그런데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은 형철아 네 밑에 또 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너무 아파갖고 미국으로 보냈다, 이런 스토리를 들었었어요. 그러다 아버님이 뇌출혈을 쓰러지셨을 때에 깨어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철아 내가 내 힘으로 자녀를 버렸더니 죄받았다라는 이 말. 예. 너무 고통스러웠죠. 저도 아니 왜 내가 부모가 선택한 것으로 왜 내가 고통해야 되나. 그래서 어머님 모르게 찾으러 다니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어머님이 이 내용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경철아 네가 그냥 본인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죄책감을 안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네가 그 짐을 짊어졌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저희는 감사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어머님 입에서 나왔던 그 기관에서 저희는 저희 막내를 만났거든요. 막내를 만나서 물론 아직도 어머님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제 같이 어머님과 나이가 들어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어머님 짐이 된 거 맞아요.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어머님 그 마음 그냥 함께 그냥 품고 가자고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종종 왜 부모들의 선택한 그 고통이 왜 내가 짊어져야 되나, 이런 아픔들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게 되면 부모님이 건강하게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한 청년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깨어진 가정, 아빠랑만 살거나 엄마랑만 살거나 그렇게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부모의 어떤 아픔을 그대로 짊어진 채 사시는 지체들도 너무나 많아요. 자,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 예수 청년의 특권은 뭘까? 예수 청년의 특권. 결론부터 먼저 내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청년의 특권이에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예수 청년의 특권이에요. 다시 한 번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예. 여러분 오늘 요 한 가지만 마음판 안에 아로새기시면 돼요.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가보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신하 치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선택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은 이제까지 노예, 그리고 버려진 자, 배반을 당한 자, 그리고 고향 땅에서 강제로 이주를 당한 자, 그리고 철저하게 버려진 자가 되었죠. 선택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생각하거나 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형통했어요. 형통했지만 여전히 노예였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좀 해봤었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처음 사온 날 이제 요셉은 히브리 말을 했겠고 이제 바로는 이집트 말을 썼겠죠. 아마 가장 처음 물 가져오라고 했을 거예요. 이집트 말로 뭐라 했겠죠. 요셉은 당연히 못 알아들었어. 당연히 아마 채찍이 날아왔겠죠. 요셉은 간신히 눈치껏 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언어를 익혀가면서 어느 날부턴가 요셉의 마음속에 그냥 물만 갖다 가지 말고 물을 꾹꾹 담아, 아니면 그 옛날 어느 누구처럼 물속에 버들잎을 담아 그렇게 정성껏 떠오기 시작을 해요. 또한 어느 날부터인가 보디발이 하나를 명령했다면 보면서 옆에 있는 시종들이 더워하니까 다시 옆에 있는 시종들을 위해서도 물들을 떠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느 날부터인가 보디발이 좋아하는 그릇들을 보고는 그 그릇에 물을 떠오기 시작하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밤중에 일어나서 우물을 점검하다가 곤충의 사체들을 다 치워버리고 맑은 물이 나오러 청소를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보디발이 본인은 요셉에게 물 떠오라 명령 하나를 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탁월하고 감동 있게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놈 봐라. 자 보디발, 이제 요셉 너 이제 마당 한번 쓸래? 그리고 요셉은 마당을 하나씩 쓸기 시작했어요. 마당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이놈 봐라.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인가 너 저 밭에 가서 배추를 한번 캐어올래. 하나씩 일을 맡겨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했죠. 39장 2에서 3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것의 근원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예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여전히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반을 당했고, 여전히 잊혀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인은, 이방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뭘 통해서요?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 무엇을 통해서요? 요셉의 마음을 다한 그러한 성실한 섬김을 통해 보았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요셉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즉 자신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다른 노예들은 눈치나 보고 또 다른 노예들을 한계시키면은 그저 한계 할까 말까였는데, 그렇지 않은 성실함의 요셉을 보고 얘 뭐 있네? 뭐가 있네? 아마 보디발은 여호와의 이름은 몰랐겠지만 무언가 있는 요셉을 보고, 무언가 있는 보고 자꾸만 뭔가를 맡겼던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노예로 섬겼다라고 말해요. 은혜를 입어. 여러분, 은혜란 이 단어, favor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그래서 전에는 히브리 노예가 뭘 할 줄 알아가 아니라 요셉 그 친구 믿을만해, 맡겨도 돼, 맡기고 난 신경 안 써도 돼, 그 친구 괜찮아. 그래서 보디발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favor예요. favor.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favor를 경험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도 우리 공동체 우리 귀한 에스더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세요. 포로. 오랫동안 페르시아에서 이민 생활했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몇 대가 지난 에스더. 그러다가 페르시아 궁의 하렘으로 끌려갔어요. 하렘으로, 후궁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언제 궁에서 탈출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 물론 최근에 철인 왕후는 과거로 갔다가 중전으로 놀다가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것 있었지만은, 이제 에스더 같은 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가면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궁의 그 관례대로 6개월간 다뤄서 각종 향품 또 각종 화장품으로 꾸미다가 첫날 밤 황제에게 끌려가서 황제가 싫어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자기가 원하는 것 하기보다 그냥 주어진 대로 꾸미고 갔을 뿐인데 페이버를 얻었어요. 페이버. 에스더를 관장하는 내시도 그를 아끼고, 또한 첫날 그렇게 페르시아 황제 앞에 나아갔는데 황제가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페이버를 얻는 부분들, 페이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스펙은 뭐 언어도 있겠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 믿는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특권과 스펙이 무엇이냐면 페이버라는 거예요. 페이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자꾸만 뭔가를 맡기고 위임하는 그런 부분들, 페이버.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자꾸만 맡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은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는, 맡기는 것까지 되었죠. 이제 요셉의 위임 범위가 단순히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 마당을 청소하는 것을 넘어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경비 시위 대장의 집을 관장하는 가정 집사가 되었어요. 그러자 위임을 받자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소유를 모두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은 모든 소유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위임을 했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더 믿지 않는 사람의 일터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그런 사이클입니다. 결국 위임받고 좀 더 많은 걸 맡았고 더 많은 걸 맡자 더 복을 주되, 그 복의 방향이 나의 이웃, 일터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이 경험한 특권이었죠. 제가 요셉의 경우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한 지체가 있죠. 우리 공동체의 최기영 선교사, 최기영 선교사님. 여러분 옆에 보시면 지금 이제 잠깐 지금 한국에 지금 나와 계신데요. 옆에 보시게 되면 이게 3년 전 사진이 됐는데
선교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나올 때 막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근데 느낌상 무지개 뜰 분위기인데 근데 무지개가 딱 졌어요. 그것도 쌍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쌍무지개를 배경으로 이렇게 부부가 사진을 찍은 장면이고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은 선교사님이 섬기는 연해주 크레모바 영농센터. 이 선교사님이 가시기 전 우리 이종철 부장집사님도 함께 연해주에 우리 갔었죠. 그렇죠? 우리 또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마다 선교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이것은 교육센터예요. 현지인들에게 비닐하우스 농법을 전수하는 곳. 수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경 선교사님이 이곳에 딱 들어가시자 수익금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토마토, 딸기 등등. 그래서 선교사님이 합류하시자 영농센터가 교육 기능을 넘어서 수익금까지 발생이 돼서 보통 1년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이 수익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크레모 영농센터를 처음으로 오픈했던 남설 은혜교회 식구들이 저희가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은혜교회는 이제 강남에 있고 많은 그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홍성이 너무 부럽다고. 우리는 이런 분이 없다고요. 이런 분이 없다고. 그래서 그 평생 사실 용달차 모시고 전문직도 아니 농업인도 아니시면서 불구하고 일일이 용접 배우시고 농법 배우시면서 가셔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큐티하시고 성실함으로 섬기자 요셉과 같은 열매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그 수익금을 가지고 같은 크레모바의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하고 그리고 많은 현지인들을 도우는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세요. 재작년에는 교회도 크레모바에 건축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청년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청년의 특권. 자, 요셉이요 아무리 형통했어도 그는 노예였을 뿐이었어요. 또한 중간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죠.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역시 요셉은 위임을 받고 페이버를 경험하고 점점점 맡아서 마침내 감옥의 살림을 전체를 감당하는 감옥의 총무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요셉은 죄수였을 뿐이었어요. 여전히 잊혀진 자. 여러분 보세요.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은요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계속 짊어지고 있어요. 노예이자 죄수이자 잊혀진 요셉처럼. 그러나 예수 청년의 특권으로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이 있어요. 아무리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리 억울하게 그렇게 옥살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비록 노예가 맡은 영역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비록 죄수가 맡은 그런 삶의 영역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맡겨진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나의 섬김 때문에 보디발이 나의 섬김 때문에 감옥의 죄수들이 복을 받는 걸 경험해요. 물론 여전히 노예이고 여전히 죄수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요셉이 착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야. 혹은 요셉이 뭔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라는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가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37장부터 요셉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37장 2절에 가면 요셉이 어떤 인간인지를 묘사한 한 문장이 있어요. 그가 요셉이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제 3남매를 보니까 저희 집에 첫째, 둘째, 셋째 보니까 막내의 특징은 고자질을 잘해요. 고자질. 아빠, 형아 뭐 했어? 아빠, 형 뭐 안 해? 잘 읽더라고요. 아, 요셉이구나, 요셉. 근데 여러분 이 3장 2절에 보게 되면 잘못을 말하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것. 같은 모세가 쓴 민수기서에 가보면 잘못을 말하더라가 어떻게 쓰여진지 문맥을 한번 보세요. 그때는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보고하는 날이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세가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냐면 악평을 했어요. 악평하다는 단어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하더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악평한 결과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결국 요셉은요, 형들의 장점을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 앞에 악평해서 아버지의 미움을 사게 한 자였어요. 30장 2절 단 한 절이지만 요셉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말할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최소한 중립적이든 아니면 전체 민수기까지 문맥을 보면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고재질쟁이일 뿐이었어요. 다음, 요셉이 그럼 신앙이 있었을까? 믿음 생활 잘했을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처럼 코로나와도 상관없이 예배를 섬기고, 저 잠시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러분 글로리아에서 뜨겁게 예배할 때에 가끔 그런 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본당으로 쳐들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본당이 여전히 주일로 예배가 딱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덕택에 여러분 본당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분간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 때문에, 고령자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좀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청년들이요, 이 본당 차지하는 걸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덕택에 이 기도가 이렇게도 응답되는가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과연 요셉이 여러분처럼 기도나 했었을까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었을까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마당 속에서 쫙 성경을 펴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했었을까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이 여러분들처럼 빙고 이거를 다 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요셉은 계속 그냥 고난 속에 끌려갔을 뿐이었었다.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요셉은 잠깐이지만 그래, 마음을 다해 우물을 가져올까? 마음을 다해 한번 청소해볼까? 마음을 다해 이 죄수들 한번 섬겨볼까? 물론 그랬다가도 다시 이 한마는 내 인생이요, 아마 트로트를 아마 감옥에서 뽑고 있었겠죠.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던 한 가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청년일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아주 역기능적인 인물이었었죠. 성품에 전혀 모델이 되지 않은 인간.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움켜쥔 자, 그래서 사기꾼,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빼앗아 오는 약탈자의 그림이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내가 널 죽이겠다는 그 마음을 피해서 멀리 이제 도망을 갈 때, 홀로 도망갈 때, 어느 날 베델이란 땅에 노숙을 할 때 야곱이 이런 꿈을 꿨어요. 창세기 28장까지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야, 난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야. 야곱,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약속한 것처럼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랑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아직 야곱은 결혼도 안 했고 장가도 안 갔고 자녀도 없었는데 자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적용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아직 싱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을 먼저 축복을 하세요. 아직 그녀가 혹은 그가 없다 할지라도, 혹은 그놈이 없다 할지라도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대요. 땅의 티끌. 그러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 너희 자손들이.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본문이 있어요.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랑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야곱도 사기꾼이었지만 이 약속을 받았어요. 네 인생이, 그리고 네 후손의 인생이 복이 될 거야. 복. 단지 이웃 하나 정도만 아니라 열방에게 복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지, 함께함에 대한 그 약속을 아버지 야곱이 받은 약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뭘 허락하셨어요? 땅을 줄 거야. 네 후손 줄 거야. 자, 여기 명시 안 돼 있지만 괄호하고 너 처자 선물로 줄 거야. 괄호 닫고 결혼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열방의 복이 되게 할 거야. 너가 지금은 이기적으로 살아, 늘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래야 너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지? 이제 너와 너 인생 자체가 열방이 복이 되게 만들기까지 난 널 떠나지 아니할 거를 야곱이 약속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때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한 가지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 앞서 요셉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무수하게 많은 목록들 때문에 고통했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선택한 적은 없었어요. 단 한 가지뿐이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야곱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의 약속을 받았고, 요셉도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선택한 적은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를 선택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요셉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것을 가리켜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 앞서 우리가 은혜가 인간관계에서 쓸게 된 페이버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여는 거. 마음을 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없었어요. 사기꾼보다 더 나쁘고 우리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배척하고 무시했던 인간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여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너가 내게 아무거 한 것 없어도 난 조건 없이 너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내가 본래 인간을 창조한 그 원칙처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거든요.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선택으로 인하여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 제가 다음 기회 때에 여러분 이 관점을 좀 가르쳐 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0장, 39장, 그리고 40장, 45장, 50장까지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야곱의 스토리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17살의 소년으로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야곱의 스토리였어요. 야곱의 스토리. 어떤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너와 네 자손을 복을 만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라는 스토리가 창세기 30장 끝까지예요. 여러분, 예수 청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청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선택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음으로도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위해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그냥 고백 하나 입으로 시인한 걸 하나님은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 우리가 앞서 우리가 찬양팀이 귀하게 불러줬던 찬양처럼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요셉의 루틴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여러분 청년들 많이 외롭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아무리 댓글 공유하고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근원적 외로움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혹시 꿈에 그리던 그녀와 꿈에 그리던 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 영혼 깊이 주님은 친밀한 친구로, 또 때로는 나를 돕는 변호사로, 때로는 나의 강력한 전사로, 또 놀라운 지혜자로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했죠. 야곱도 내가 약속 이루기까지 너와 떠나지 않을 거야라고 약속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까지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항상. 딱 하나 조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끝날은 여러분 먼 훗날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다은이랑 같이, 다은이 엄마랑 같이 통화했었어요. 우리 전체 공동체가 기도하는 우리 고등학생인데 불구하고 뇌출혈로 3주 전에 쓰러져서 수술 받기 전까지 너무 고통스러웠죠. 응급수술 받기 전 병원에는 가능성 2개만 말했어요. 죽든지 식물인 가디든지. 근데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오늘 전화했을 때는 다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말도 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들었었어요. 또 잠시 전에는 우리 장년부 세 가족인데요. 나이는 별로 저랑 차이가 안 나는데 건강했는데 어느 날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식도암 말기. 암이 다 퍼졌어요. 폐와 간으로. 병원에서는 1년을 예고해요. 1년을 선고해서 1년을. 심정이 어떠세요? 의외로 마음이 담담하네요. 그냥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믿지 않는 동생들 전도하고 싶어요. 다만 이 죽음의 과정에 고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흔들릴까 봐. 그러면서 어머님의 그런 눈물의 기도도 다시 기억이 나고, 함께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 끝날이란 것, 어떤 친체들은 세상에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청년 시절 한두 번은 그런 고통을 겪잖아요. 끝없는 나락에 빠지는 그런 고통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항상 함께 있어. 항상 함께.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셔. 돈을 사랑하지 마. 있는 바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하 동굴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 지하 8층까지 들어가는 그 공간.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을 했어요. 함께하심을. 여러분, 결국 예수 청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비록 노예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 여러분, 예수 청년의 특권이 뭐예요? 비록 죄수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서 그 맡은 작은 영역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똑같은 패턴이 있었죠. 다만 요셉이 더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자 성경 저자는 인자라는 단어를 추가했어요. 인자.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한글에는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혹은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언약을 이루는 불변의 사랑이에요. 언약을 이루는 불변의 사랑. 요셉이 더 힘들까 봐 하나님 인자를 뻗치셔서 요셉에게 계속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네 후손을 복으로 만들 거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인자란 단어를 더 경험하게 하셨어요. 감옥인데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마음을 더 열었어요. 죄수인데 요셉은 그 영역에서 좀 더 일을 맡았죠.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이제 사랑까지 맡겼어요. 사랑까지. 자 보세요. 아직 노예인데, 아직 죄수인데, 아직 형들에게 배반당한 자고 쓴 고통이 있지만
이제는 사람까지 맡았어요. 사람까지. 그 전에 보디바르 집에서는 밭과 소유였죠. 그런데 감옥에서는 사람까지 맡았어요. 뭔가 성장을 했어요. 다음에 보겠지만 요셉은 더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어가고 있죠. 물론 여전히 죄수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요셉의 손과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비록 죄수이지만 어쩌면 발목에 그런 쇠사슬이 놓여있을지를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이 하는 그 손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누군가를 기쁘게 만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상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자부심, 또 예수님 믿는 것, 우리의 그 복음의 유일성을 공부하셨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지막 도전과 질문이고요. 그러면 너 비록 네가 선택하지 않은 많은 것으로 고통함에도 불구하고도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할래?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의 모임인 이 청년 공동체는요 절대로 성공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자신의 진학 하나도 결정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자꾸만 막힘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치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보기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무수하게 많은 그런 불의, 그리고 타인이 저지른 악한 어떤 탐욕의 결과로 인하여 내 인생에 피해를 억울하게 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는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죄수 요셉은 약 13년이 걸렸어요. 13년 만에 바로의 궁중으로 끌려가서 그러고 해서 그곳에서 이집트의 그런 난제를 명쾌하게 해결했고 동시에 죄수이자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받았어요. 약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것, 노예와 죄수와 같은 것, 즉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바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악들을 잠시 여러분에게 허용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죠. 주님도 같이 울고 계세요. 여러분이 낙담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용기를 주세요. 너 이 연단 조금만 인내해서 참아. 너 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경험해봐. 너 비록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공부해봐. 혹시나 낙담되고 좌절되면 주님이 더 안타깝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꾸만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이 연단을 여러분 잘 통과하셔야 돼요. 물론 결혼한다고 해서 또 우리 아까 기도해 줄 우리 장로님의 연배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 여전히 노예 같고 죄수처럼 자신의 선택하지 않은 많은 고통들을 짊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은 약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이야 너를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기까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복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 여러분 후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내 인생의 수많은 열매들, 수많은 열매들이. 최근에 제가 감동을 받는 그런 한 분의 인생에 폴 브랜든 박사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영국의 최고의 학부를 나온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나환자들을 치유하는 것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인도에 가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이분을 통하여서 나환자의 그 원인이 뭔지 알았어요. 바로 나환자의 그 균인데 이 균이 뭐냐면 바로 신경세포를 마비하는 것, 통증을 마비시키는 거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치료를 말하면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 통증을 몰라서 자꾸 쓰다가 손 잃어버리고 코 떨어지고 눈꺼풀 닿지 못해서 눈도 잃어버린 분들을 향해 신경을 이어서 손을 자꾸 다시 잡게 하고 다시 걷게 만들고 코를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일을 평생 하셨던 분이셨어요. 바로 그분처럼 바로 자신의 인생에 많은 수많은 손으로 하는 일들이 영구히 빛나는 복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의 가슴 벅찬 특권이 뭐예요? 이거죠. 비록 노예임에도 비록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수많은 그런 궤적들이 열방이 복이 되는 걸 꿈꾸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꿈을 꿨는데 얼마나 방글라데시를 가고 싶었는지 막 꿈에서 방글라데시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막 꿈에서 고민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깨어봤더니 꿈이었었어요. 너무 가고 싶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방글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나 진짜 한국에서 영어 때문에 고문 많이 당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 가보니 나의 어줍지 않은 영어가 위력 있게 쓰임받는 그 감격을 누리지 않습니까? 물론 방글라 지체들이 우리보다 훨씬 영어 잘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연해주를 가거나 또 여러분 또 우리가 직전에 갔던 우리 프라하의 종교개혁 거룩한 자리 발자취 1을 갔을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 프라하에 가서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찬양했을 때 저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잘 부르는지. 물론 그 예배당의 녹음 상태가 좋았던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뭘 보았냐면 여러분들을 인솔했던 한정훈 선교사님, 지금 현재 프라하에 계신 분인데 이 선교사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더 많은 동역을 감당했다라는 후문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이미 열방에 분명한 궤적을 남기고 있어요.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혹은 내가 너의 인생의 그런 궤적들을 열방의 복으로 삼을 거야. 열방의 복으로 삼을 거야. 그 복을 이룰 때까지 잠깐의 멍이 아래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 임재를 선택해. 그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걸 선택해라.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8년 전에 만난 우리 한 지체를 끝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 지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학생이었었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밝은 미소로 어떤 신실한의 미소로 그 인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작은 일들을 처음에 맡았어요. 아주 작은 일들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신실하더라고요. 요셉처럼요. 우리 어떤 그런 속한 어떤 일터의 그런 공동체 어떤 비전이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연구하고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손을 통해서 하는 일마다 되게 형통하고 그 결과가 다른 지체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누적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 좀 더 그 손에게 많은 권한들이 위임이 되게 되었었고 마침내 한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디렉터가 되었죠.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같은 일터에서 자매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두 사람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죠. 다윗 같고 레위 같은 사람의 뜻으로 다리란 이름 품고 기도했는데 선물로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체가 아동부, 파트 전도사, 또 초등부, 고등부 목사를 거쳐 지금 청년 공동체의 지도 목사가 된 김현민이라는 분이십니다. 김현민이라는 분. 이분의 인생을 보면서 귀 닫아요. 그러면서 진짜 마음의 순결을 지켰구나 이분이 언제나 긍정의 마인드로 함께 신실하게 섬겼던 부분. 처음에 굉장히 작은 권한을 위임받고 했었지만 점점 더 많은 권한들을 받아서 한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또 다른 요셉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좀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 청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민족의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런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 앞서 불렀던 찬양 이사야서 61장 팀이 얘기했던 고백했던 은혜 아래 있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이 찬양의 가사는 로마서 6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놓였네.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 여러분께 임을 다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날마다 고백할 우리의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언약을 이룰 때까지 불변의 인자하심 헤세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죠.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먼저 함께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일어날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 비록 노예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고 비록 죄수의 억울함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누리는 그 순간 비록 죄수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비록 노예여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선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 청년의 특권을 이 시간에
가득히 경험하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버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고 아버지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나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범상에 가득히 경험할지어다. 마음 가운데에 비록 아버지 잊혀지자고 죄수였고 아버지 상황보다 친척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요셉이 누렸던 약속의 끈건한 세대 인사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 만끽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임재를 아버지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구하시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리라. 진리의 성령으로 이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운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득히 아버지 주님을 향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아버지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며 아버지 여러분의 그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공부하고 아버지 복이 되는 훈련을 하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가 아버지 영광이 맞춰지는 날 우리는 구덩이에서 건질받고 죄수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그날까지 우리의 주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앞에 만끽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있는 곳마다 놀라운 자유함을 가득히 누릴지어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임재를 선택하오리이다. 아버지 언약을 이루신 불변의 사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약속을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유하고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섬길 보디발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섬길 동료 죄수들은 누구입니까? 한 명만 한 사람씩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에게 복이 되겠나이다. 그의 안색도 살피고 그에게 전화도 해주고 또 우리가 사랑방 우리가 해쳐 모여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방은 딴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경험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사모하세요. 특별히 보디발처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페이버를 경험하도록 같이 시간 섬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지체들 또 캠퍼스에든 또 지금 다시 진학과 또 공부하는 지체랄지라 하나님 페이버를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 마음에 나에게 영원히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페이버를 누리도록 내 마음 성실과 정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충성으로 살겠나이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고백 다 같이 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그 마음 가득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누리며 아버지 주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아버지 앞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언약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너와 내 자손들이 아버지 이 땅에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족의 아버지 아비 어미가 되고 그 열방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지금 내가 믿는 곳에서 나의 보디발을 또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동료 죄수들을 섬기고 그들의 안색을 살피며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 사랑방의 정오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섬기는 그런 훈련을 경험하며 아버지 깊이 있게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훈련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그 어떤 아버지 스펙보다 페이버를 얻는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사 일터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하나님 경배하나이다. 죄인된 나를 위해 당신의 독자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약속을 이루기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떤 형편에 있던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청년들이 민족의 아비가 되고 열병의 어미가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당연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수 믿는 청년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말씀 사경의 마지막 주차에 참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까지 사경회는 완료되는데요. 빙고 챌린지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인 3월 14일까지 완료해서 그날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혹시 많이 못하신 분들도 벼락치기 해서 다음 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경에 관련해서 온라인 설문지가 예배 후에 각 사랑방으로 전달될 예정인데요. 아주 간단한 항목들이니까 작성하시고 빙고 한 칸도 같이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주일까지 비전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사랑방의 단톡방 공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3월 21일 다다음 주 주일날 드디어 사랑방 개편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존의 사랑방원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남은 시간을 잘 소통하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방 개편 과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바로 김현민의 포스트잇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이후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제대한 친구가 있는데 혹시 유신일 형제님 한번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되고.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은 짧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신일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리 신일 형제 주님 안에서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가 아버지 이렇게 제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대하고 주 앞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청년의 고백처럼 가르쳤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섬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어릴 때부터 예배를 섬기던 우리 귀한 형제가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페이버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바로 축도하고 바로 기념의 포스트잇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 비춰 주심과 성령님의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지혜와 신실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